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제 말해요.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무지가 곧 이제 사랑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랑 없음이 결국에 이 삼손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릴라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무지, 모르는 것에서 이제 알무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씩이나 논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허용하면서 이 들릴라에게 위험 수위까지 지금 불장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괴로워지는 상태가 이 끈질기게 졸라댐의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들릴라가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이 밤의 여왕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상태와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여지죠. 삼손이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서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털을 깎게 만듭니다. 이 머리털이 깎게 된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니까 그의 엄청난 힘이 그에게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치니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이번에 또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머리카락이 어떤 상태, 그리고 또 어떤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표현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삼손에게 힘을 수여하시고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떠나셔서 힘이 사라진 것과 이 힘이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서 그 두 눈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고 내려가서 노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이 두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제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었는데, 이 작은 태양의 두 눈은 이 빛을 보는 그런 기능을 하는 눈이 뽑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작은 태양의 역할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실 사람의 이 그 책임과 책무를
지금 어쨌든 지금 삼손을 회피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 또 이 나실인의 책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은 이제 작은 비둘기 2마리와 양을 바치는 것, 이런 제물들이 필요했었는데, 오늘 이 두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와도 맞닿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이 삼손이 결국에는 이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채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노동력의 한 수단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의 복선인 거죠. 다시 그 힘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복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그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남으로써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으면서 이제 복선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머리털 자체의 힘의 어떤 근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번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마음이 흐뭇해서 삼손을 그곳에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어 삼손은 기둥 사이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때 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데려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기둥에 기대고 싶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신전에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옥상에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나고 있는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힘이 어떤 머리카락이 자라남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린,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바쳐진 상태, 눈이 뽑혀진 그런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과 그런 두려운 심판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지한 삼손이 다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2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2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이제 인신공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오늘 삼손도 어쩌면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바친바된 그런 나실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의 2 눈이 뽑혀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자기의 몸 신체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나실 서약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내게 되니까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서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리게 됩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게 됩니다. 그렇게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삼손의 눈이 뽑힘으로써 작은 태양은 그 빛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써 그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시린으로서 한번 실패한 인생이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실패한 인생조차도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자살한 것이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삼손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책임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갚아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나름대로의 이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은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보다 더한 특권과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특권과 자격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들이 이겼다라고 소리쳤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끝내지 않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걸고 넘어졌노라고 환호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여전히 끝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떠난 자,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배신한 자, 사랑이 없는 자, 심지어 오늘 삼손처럼 눈먼 자에게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 우리는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기도가 우리의 형편없는 삶에서도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무너지고 쓰러진 존재이지만 다시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부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님, 그 일을 오늘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